자, 오늘 비전 클래스를 이제 오늘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10주 동안 열심을 다해서 참석하신 분들은 저희가 교인 명부에 그리고 교적에 비전 클래스 하셨다고 다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 체크를 해드렸습니다만 혹시 빠지신 분들이 없도록 우리가 교구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이렇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프린트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과 헌신의 결단과 보상입니다.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저 뒤에 우리 이발 목사님 손 들어주세요. 저쪽에, 이쪽에, 거기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이쪽도 없으신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자, 이쪽에도 없어요. 우리 이발 목사님 오늘 유명해지시는 날인데 저기. 네. 자, 그 뒤에 이쪽도 있습니다. 이쪽에 손 드신 분들 계셔요.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구절 밑에 박스 안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1장은 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기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헌신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헌신한 모든 것에 대하여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몸을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너무 은혜가 커서 상이 없어도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소자가 냉수 한 그릇을 준 것까지도 하나님은 결단코 상을 잊지 않게 할 것이다.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냉수 한 그릇도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한 것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당대에 하나님이 은혜를 갚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흐르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정에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무슨 심보를 가졌다고 얘기하나요? 무슨 심보? 좋지 않은 심보, 도둑 심보. 그러니까 심는 대로 하나님이 거둔다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놓고선 다른 소리 안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많이 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심는 것은 물질로도 심지만 우리 몸으로도 심고 섬김으로 심고 사랑으로 심는 거예요. 많이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다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심다 가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악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심는 주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것, 사실은 지난
9번의 시간을 통해서 한 것의 결론이에요. 자, 1번. 헌신이란 무엇인가? 지난주 했습니다만 헌신이 뭐예요? 몸을 드리는 것. 로마서 12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자, 헌신이 왜 중요해요? 헌신은 몸을 드리는 것인데,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는 것. 여기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몸을 드리는 건 헌신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 자기 목적, 자기 가치관,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건 이게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은 헌신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헌신이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왜 헌신이 중요하냐면 헌신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를 드리는 것이 헌신인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예배예요. 헌신하면 예배가 있고 헌신하지 않으면 예배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내 몸을 들여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자체가 헌신이고 예배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삶에 들어가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가 나를 드리는 것,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축복하는 것,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네가 그 사람을 좀 위로해 줘,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에 순종해서 내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것,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한테 가서 전화를 하는 것, 이것이 헌신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도 예배가 될 수 있고, 예배도 예배가 될 수 있고, 청소도 예배가 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말고는 예배가 다 죽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를 통해 시작으로 해서 한 주 동안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는 일에, 성령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것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에 나를 드리고 예배 드리다가 주일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섬기는 것, 예배예요. 주일 예배만 참석했다, 그럼 이 사람은 헌신을 예배에만 참석한 거예요. 근데 아침 일찍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 자리에 직분을 감당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도 요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있고, 봉사를 통해서,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풍성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주중에도 하루하루를 살면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일터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드리다가 예배 드리다가 온 사람이 있고, 예배와 전혀 무관하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오는 사람이 있고,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이 왜 중요하냐? 왜 이렇게 목사님이 마지막 시간에 경건하게 마무리하지 않고 침을 튀겨가면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몸을 드리는 것이 헌신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건 헌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나를 내 원하는 데 쓰는 거예요. 헌신은 뭐냐? 나는 원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너무 기뻐하셔.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 자신의 이 이기심과
또 내 자신의 자존심과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이 헌신이고, 이것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마이크를 잡고 1등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절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나를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배가 돼요. 그래서 늘 좋을 때만 감사드리는 사람은 좋을 때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늘 감사하는 사람은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엄청난 수준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싫어도 나는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나를 드릴 수 있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의 삶이고 이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자, 2번. 그렇다면 헌신의 방법과 내용. 우리가 헌신을 제대로 하려면 인생이 출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출장이다. 출장은 회사가 보내주죠. 모든 재원, 재물, 필요한 경비는 누가 줘요? 회사에서 줘요. 그리고 잘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보너스와 상급은 나중에 회사에서 다 줘요. 인생은 이것과 같다.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나를 드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단 부르면 하나님이 그 다음은 다 책임져 줘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이것이 인생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이 출발이에요. 복이 되어서 복을 받아서 복이 되는 거예요. 복 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이 출장과 같다 할 때 그 출장을 보내신 목적이 뭐냐? 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게 살면서 복 되신 주님을 증거하고 그 복 되신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다 가는 것, 이게 출장의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서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이것은 출장의 목적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헌신이고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변이 복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도들이 정말 늘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내가 가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야 돼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우리끼리만 원하고 우리끼리만 축복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건 배제하고 이러면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져요. 하나님이 제일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시키신 것이 뭐냐면 폐쇄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모였는데 자기들끼리만 친하게 지내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교회 자체가 그럴 수도 있어요. 서로 너무 좋아. 다른 사람이 오면 불편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오는 것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을 했다. 하나님이 이 교회 오래 못 가게 하십니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항상 복이 돼야 돼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항상 초점을 맞춰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중앙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려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기본이에요. 이것도 안 되면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머물면 안 돼요. 항상 요 울타리 바깥에 있는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잘 살게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이 안에서 친하게 지내고 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복이 되게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끼리만 모인다, 그러면 이스라엘처럼 돼요. 사해바다가 왜 사해인지 아시죠? 사해바다는 물이 들어오지만 나가는 길이 없어요. 미네랄이 풍부하고 그리고 광물질이 많아서 둥둥 잘 때 수영 못하는 사람들 있으면 사해 가서 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해바다는 짭니다. 오죽하면 사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하나를 받았으면 하나를 내보내고, 하나 이상을 내보내면 하나님이 그 내보낸 거 이상으로 주십니다. 이것이 축복의 원리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끼리, 내 거, 우리만, 이거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복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너의 복이 흐르게 하라. 그래서 대전중앙교회 처음 와서 그 다음 해에 첫 해에 세운 교회 사명이, 이 교회 주제가 너의 복이 흐르게 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복이 흐르게 하라. 왜 그랬을까요? 대전중앙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가 되려면 너의 복이 흐르게 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였어요? 너의 복이 적시게 하라. 그 다음에 너의 복이 두르게 하라. 하나님이 대전중앙교회를 주신 것은 이 주변에 있는 문화동, 대사동, 또 저쪽 중구뿐만 아니라 저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복이,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두른다는 말은 사바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에워싼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을 두른다, 책임진다, 그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섬긴다, 커버한다, 감당한다는 뜻이에요. 대전중앙교회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시든 그곳에서 복이 흐르고 적시고 두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3년 동안, 2017년, 18년, 19년 3년 동안 함께 외쳤던 주제였습니다. 그것이 뭐냐? 왜 그러냐? 그래야 복을 받아요. 아시겠죠? 자, 3번 헌신의 방법.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헌신이냐?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보면 첫째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세상에서 하는 방법이 교회에 들어와서 안 된다. 세상에서 문제 해결하듯이 교회 와서 해결하고 세상의 방법이 교회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라.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변화되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시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따라하겠습니다. 분별하자. 여러분, 왜 헌신의 방법이 분별일까요? 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것이 왜 헌신의 방법일까요? 저를 보세요. 헌신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내가 욕심 때문에 아니면 체면 때문에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헌신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인생 망친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우선이에요. 이거 하나님 뜻이야? 이거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거 하길 원하셔? 그 확신이 들었을 때 내가 나를 드리면 이 사람은 예배가 살고 헌신이 살고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내가 기뻐하는 일이야. 내가 못 참겠어. 미치겠어.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걸면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정말 온전하신 그 하나님이 어느 한쪽 부분이 아니라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의 헌신이 무가치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몸이 고생하고 마음도 고생하고 상급도 못 받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헌신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옳다고 여겨지는 일을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만 엉뚱한 곳에 많이 휩싸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 일에 내가 나의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 이것은 예배가 돼요. 이것이 상급이 돼요. 그리고 이것이 온전한 헌신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아닌 것에 목숨 걸면 예배는 예배대로 죽고 상급은 상급대로 없고 영혼은 영혼대로 다치고 복은 복대로 못 받는 거예요. 헌신의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게 예배다. 그 다음에 2절이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 가치관 따르지 말고 세상 방법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은 뭐냐면 그 세상 가치관에 있는 마음 버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오늘날 세상에서 다 이렇게 한다. 아니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거기에 생명을 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아무리 작은 것을 드려도, 냉수 한 그릇을 드려도 이건 상급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는 내가 나의 열정을 드리고 인생을 드려도 상급이 없습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살리는 이것이 절대 기준이에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성경 전체를 묶어서 짜면 예수의 피가 나오는데 예수 피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와요. 이것을 기준으로만 여기고 달려가면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것, 이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많은 것을 드리고 율법대로 다 살고 안식일에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짐승 살리는 것은 좋아하고 사람 고쳤다고 욕했잖아요. 이거 뭘 얘기해요? 교리적인, 너무나 지나치게 교리적이 되면 이것도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양날의 검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사랑하고 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축복하거나 이웃을 일으켜 세우는데 약하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은 반쪽짜리가 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살리고 높이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권장하는 일이라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여러분이 보면 안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 중요한 이유는 헌신이 예배예요. 근데 헌신은 잘해야 돼요. 엉뚱한 것을 하면 안 돼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가서 막 다른 사람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고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는 것에 헌신하고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근데 상급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에 헌신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이 넘어져요. 윤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잘 넘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가 기준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윤리적으로 따지면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잖아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윤리적 기준으로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윤리를 초월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아는 윤리와 이 모든 것을 초월한다고요. 교회가, 대전중앙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에 헌신해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다. 여기에만 하나하나 헌신하면 모두가 복 받습니다. 출장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는 거, 한 번으로. 인생이 그렇다고요. 계속 못했어요. 그러다가 2022년 12월에 대전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 비전 클래스 하는 마지막 시간에 침튀기 하면서 얘기하는 그 시간을 집중해 듣고 있다가 한 번 제대로 헌신하면 집안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레위 지파가 원래는 망할 지파였습니다. 한 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는 레위 지파가 복된 지파로 바뀌어버려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러면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한 번만 제대로 하면, 한 번만 제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면, 물론 여러 번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인생에 전환점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한 번만 여러분 목숨 걸어보세요. 하나님이 집안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러고도 남으시는 분이에요. 4번, 헌신의 세 가지 영역. 헌신할 때 우리는 가정에서 헌신하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위해서 헌신해요. 부부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또 자녀들의 영적인 영향, 모든 것을 가정에서 하죠.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헌신의 영역이에요. 교회에서만 헌신하는 것, 이건 헌신이 참된 헌신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이유는 은혜를 받아서 가정과 사회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가정, 교회, 그 다음에 어디라고요? 사회. 여기에는 일터와 지역사회가 포함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헌신의 내용. 우리가 지난번에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는 그냥 헌신하면 몸을 드리는 거지만 몸에 붙어있는 모든 것이 다 헌신의 재료예요. 우리의 뿐만 아니라 마음, 영혼, 시간, 소유, 물질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이 여러 가지들,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시간도 헌신할 줄 알고, 물질도 헌신할 줄 알고, 마음으로 헌신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나를 죽이고,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야 돼요. 내가 성장하도록 나를 훈련해 헌신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갖춰져서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에요. 3번. 이제 우리는 헌신을 결심해야 돼요. 자,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헌신을 결단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속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늘 속고 있다. 뭐에 속고 있냐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듣기만 하고서 마치 자기가 행하는 자인 것처럼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 얼굴 보는 사람과 같다 이거예요. 자, 거울로 자기 얼굴 보면 이 얼굴 본 게 계속 영원히 남아요? 아니면 가서 또 봐야 돼요? 방금 봤어요. 근데 왜 또 봐요? 실체가 없는 거라. 마찬가지로 행하지 않는 사람, 듣기만 하는 사람은 실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다. 그리고 실천하는 자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자, 1번.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 실천해야 합니까?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복을 위해서예요. 성도들 중에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도 내가 해드려야 될 것 같다고. 여러분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해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막 부여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인심 쓰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이건 제가 해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엄청나게 큰 기업체 여러분이 말단 사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고 안 하고 내가 저 사장님 위해서 이 정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영향 없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해드릴게요. 웃기지 마시라니까요. 여기 오는 말씀대로 하면 뭐냐면 행하는 이유는 그리고 행해야만 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25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잘 믿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없습니다. 구원의 복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행함으로 얻는 복은 없어요. 행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자, 2번 문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위 본문에서 야고보가 지목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말씀을 행함으로 얻는 복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야고보가 지목하는 복이 뭐예요? 25절의 힌트입니다. 율법을 행할 때 어떤 복을 받아요? 25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그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율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유롭게 한다. 다시 말하면 율법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근데 왜 말씀대로 행해야 되냐면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은 자유를 얻는 복이에요.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가지고 그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그 에어로빅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열심히 봤어요. 3번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열심히 3번 보고 3번 보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4번 보고 5번 보고 6번 보고 하니까 이제는 막 근육이 붙는 것 같고 막 허리가 막 펴지는 것 같고 스트레칭이 되는 것 같고 그래요. 맞아요? 100번 봐도 소용없습니다. 수영을 좀 배워야 되겠는데 요새는 동영상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의 그 레슨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1강부터 20강까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수영 전문가가 돼 있겠네요? 맞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속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특히 조심해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가르치면서 자기가 위로를 받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너무 멋있게 얘기했죠? 그래서 착각해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가르침은 헛된 것이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부모들이 많이 속아요. 자식들한테 너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 부모가 착한 것 같죠? 착한 일을 해야 착해지는 거예요. 나는 착한 것을 알고 있다고 착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막상 현장에서 부딪혀보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착함을 선택할 수 있고 착함을 실천하는 것, 이게 진짜 착한 거라고요. 난 착해. 난 착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착한 게 아니라고요. 마찬가지예요. 행함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고요. 행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 그게 끝이에요. 아는 만큼 실천하지 못하면 여러분에게는 유익되는 게 없다고요. 물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있어요. 근데 분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여기에 신앙의 성패, 승패, 그리고 복의 승패가 달려 있어요. 행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이미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에 만족하라고 여기 앉혀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의 세계는 엄청 넓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행함으로 열려요. 한국 교회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개혁 교회가 왜 행함이 약하냐면 천주교와 이단과 이쪽에 계속 싸우면서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진절머리가 나도록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함으로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피 터지게 이야기하고 침 튀기면서 얘기하고 죽기 살기로 이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행함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는 거예요. 행함 얘기만 나오대. 이거. 여러분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럼 행함은 뭐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해서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 말은 뭐냐면 착한 행실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말씀대로 사는 행실이 죽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무지 많아요.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 많죠. 막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에 열심인지 스스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가르쳐 주신 것에 행해야 돼요. 제가 단언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행하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나에게 복이 없다,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막혀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이거 뚫으셔야 돼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복이 닫혀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행해야 돼요. 냉수 한 그릇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셨으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말씀대로 실천해야 돼요. 사랑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전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도들이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가르쳐야 돼요. 담임 목사가 성도들이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행함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것은 성도들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지로 모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대전중앙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기업이,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집안이 왕성하게 되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주 작은 것. 근데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데 가장 먼저 받는 복은 자유롭게 하는 복이에요. 자유해져요. 좀 더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어떤 게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자유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복 될 것 같은데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좋은 예가 중독이에요. 중독이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고 싶은 사람, 너 술 한번 마음대로 먹어봐. 그래서 맨날 먹어. 아침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그래서 계속 먹었더니 이제는 술이 없으면 못 살아요. 자,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자유로워지나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인간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자유롭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됩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부자유해져요. 화를 내고 싶은 대로 한번 화 내보세요. 집에 가서 아내한테 화가 날 때마다 아내한테 막 윽박지르고 화를 내보세요. 화가 막 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집어 던지고 애도 던지고 막 해보세요. 그러면 더 자유롭게 되겠죠. 안 그래요? 관계 다 깨질 거요? 이제 그만 사시자고 얘기하실 거요? 애들이 안 들어올 걸요, 집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갇혀버려요. 사람들이 피한다고요. 식구들이 피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어떤 거냐? 국가대표 선수들은 탁구 라켓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핸드폰 가지고 기가 막히게 치는 거예요. 근데 이 핸드폰으로 탁구를 치는데 보내고 싶은 대로 다 보내요. 저쪽 끝으로 보내고 이쪽 끝으로 보내고 보내고 싶은 대로 다 보내. 이게 자유예요, 자유. 다시 말하면 해야 할 것을 하면 자유가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11조 문제가 있죠. 11조는 하나님과의 주인 문제예요. 누가 물질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내가 열의 하나를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쓰는 거예요.
11절 드린 사람은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9개 내 마음대로 쓰면 돼.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유함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누가 주인인지가 분명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와서 자꾸만 찔러요. 누가 이야기하고 그러면 걸려요.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제일 부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부자연스러워요.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용서 안 한 사람은 계속 걸려. 저 인간이 내가 일주일을 기다렸는데도 사과를 안 하네. 와,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는가? 그 사람하고 묶여가지고 자유롭지가 않아.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할 때는 누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할 때까지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나보세요. 그러면 진짜 자유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셨구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루를 쓰겠다고 작정하면 여러분 그 하루가 자유로워집니다. 성경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성경 가정해 주신 이 말씀대로 살면 집안이 평안해져요. 자유로워져요. 여러분 한번 내가 종이 되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학교에서도 많이 배우고 세상에서도 지위가 높고 세상에서 다 알만한 사람 다 아는데 교회 왔더니 종이 되래요. 근데 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를 이런 사람은 자유롭지가 못해요. 다 걸려요. 집사님 만나도 걸리고 장로님 만나도 걸리고 목사님 만나도 걸리고 성도 만나도 걸려요. 청년이 왔는데 인사 안 하고 지나 걸려. 다 걸려요. 근데 여러분 종이 되기로 마음 먹으면 하나도 안 걸려요. 종인데 뭐. 청년이 종한테 인사하겠어요? 종인데 뭐. 누가 안 알아줘요? 종을 누가 알아줘요? 종인데 뭐. 따라하겠습니다. 종인데 뭐. 모든 관계에서 자유로워져요. 근데 왜 관계가 안 자유로워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게 어디서. 군대로 따지면 줄이 한참 뒤인데 자유로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종이 되기로 일단 결단하면 모든 게 자유로워져요. 내가 자유롭지 못한 거는 내가 종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는 형식적으로 종이 되겠다고 하고선 나는 아직도 아버지이고 나는 아직도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자존심이 있고 내가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이고 이게 살아있으니까 뻣뻣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 되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나는 종이다. 여러분 종한테 와서 누가 욕하고 그러면 그거 뭐 당연한 거죠. 욕 먹어야지 뭐. 근데 종이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종이 되면 누가 안 알아줘도 돼요. 내가 10년을 봉사했는데 덜 종인 거예요. 덜 종. 교회 직분자가 되는 사람은 자기가 죽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주인이 안 바뀐 채로 교회 직분이 되면 영이 달라요. 주인이 다르잖아요. 지금 이분은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이분은 주인이 아직 예수님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부분에서 일꾼을 세울 때 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에 제자반, 사역반, 훈련반을 세웠다는 얘기는 기준을 이만큼 잡은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양육훈련을 못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했지만 정확한 기준을 교회에서 알려주셔야 한다. 목사님이 좋은 때 한번 얘기하셔요. 우리 장로님들이 얘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훈련을 받고, 교회가 정한 표준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그리고 가정에 있어서, 일터에 있어서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모이면 스파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몇 년 동안 못해서 이번에는 다 서약을 받았어요. 일꾼이 되도록 피택이 되면 교회가 정하는 훈련, 기준으로 삼은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 서약하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 같이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행해야 돼요. 행하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다 복을 받아요. 행하지 않고 말만 하면 그 사람 주변이 다 어려워져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종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자기가 죽어야 주변이 무슨 말을 했어도 견뎌요. 아멘! 자, 그러면 그 밑에 봅시다. 자유란 다음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예요? 아니죠. 진정한 자유는 뭐예요?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하지 말라고 한 것, 이것 때문에 싸워요. 왜냐? 내 본능이 못 견뎌. 내가 이걸 원해.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래.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4번, 헌신의 보상.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분별하고 헌신하게 되면 어떤 보상이 있는가?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그렇죠.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사람은 염려 안 하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출장비 주신다니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제대로 헌신하면 염려에서 벗어납니다.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이 영혼이 너무 불쌍해요.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보세요. 자기 거 염려하는 사람이 큰일 하겠어요? 아니면 자기는 쥐꼬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 염려하는 사람이 큰일 하겠어요? 자기 거 염려하는 사람은 자기 일밖에 못해요.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벌써 경계가 지경이 넓다고요. 2번, 하나님은 결과가 아닌 충성에 따라 보상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 23절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주이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남긴 게 달라요.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만 칭찬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은 하나님이 충성한 것을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3번,
헌신의 노력은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오늘 주제 구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 보면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견실하여 흔들리기가 견실하지 못하고 흔들리기가 쉽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왜 흔들리죠? 믿음대로 생활하다 왜 흔들리죠? 남이 인정해 주지 않거나 열매가 없거나 하게 되면 흔들려요. 이건 다 누구나 똑같아요. 그런데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헛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상급이 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1번 헌신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견실하다 이 말은 뭐냐면 고정돼서 흔들리지 않는 걸 얘기하죠. 튼튼한 것, 딱 붙어 있는 것. 그런데 헌신하다 보면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냥 놓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뭐 나도 저 친구도 안 하는데 뭐 이거 맨날 해봐야 누가 인정도 안 해주는데 뭐. 그러나 여러분 사람 보고 하시면 안 되고 헌신은 하나님 보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헌신한 자는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아멘. 2번 하나님의 사역자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일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이제 맨 마지막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야기하고 마칠 거예요. 한 나그네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여행을 하다 보니까 쭉 보니까 이 달빛의 자갈밭이에요. 자갈이 흐르고 또 자갈이 있고 그다음에 시내가 흐르는 이 길을 뚝 지난 울퉁불퉁하죠. 거기 이제 시내를 막 건너가고 이제 자갈밭이 있는 곳에 물이 흐르는 시내예요. 막 가고 있는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뭐냐면 누가 갑자기 와서 조그만 키 작은 사람이 보통 이야기 속에 그런 사람들 많이 오죠. 난장이가 와가지고 이제부터 당신은 이 눈에 보이는 자갈을 당신 주머니에 넣어야 됩니다. 잘 챙기세요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넣지 않으면 여러분 당신은 이것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도 슬퍼할 것이다. 이 자갈을 돌멩이를 주머니에 넣어라. 난장이가 와서 얘기하는데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체면상 형식상 자갈 2개를 집어서 주머니에다 넣습니다. 몇 개를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걸어가는데 난장이는 계속 있는 대로 다 넣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울퉁불퉁한 데 가는데 그 자갈 넣어서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좀 몇 개 넣다가 그냥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한참 걸어가다가 난장이가 한 말이 생각나가지고 참 자갈을 넣으라고 그랬지. 근데 달이 쫙 환하게 뜨면서 모든 게 다 사방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서 보니까 있어요. 이게 자갈이 아니고 황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너무 기뻤어요. 우와! 황금이다 말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굉장히 슬퍼졌어요. 왜 슬퍼졌어요? 있는 대로 다 넣었어야 되는데 2개 넣고 말았단 말이에요. 후회가 돼요. 왜냐하면 이럴 줄 알았으면은 있는 대로 다 갖고 오는 건데 그냥 자갈밭을 쓸어버리는 건데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바쁘고 자갈밭 같은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그게 황금덩어리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아유, 내가 이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지금 우리 새끼들도 먹을 게 없는데 무슨 다른 사람을 신경 써. 무슨 성경을 보내 성경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 이게 다 후회가 됩니다.
왜냐? 황금을 걸어가는 길은 이 세상에서밖에 안 돼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이제는 실천하려고 해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황금을 줍는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없어요. 여러분 2022년을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황금을 주우셨어요? 냉수 주고 한 거 황금 덩어리예요. 정말 내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거 황금 덩어리입니다. 내 인생에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도 이런 사람만 만나게 하셨을까? 다 황금 덩어리예요. 여러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아니면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느 황금이 더 크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제자반도 마찬가지예요. 성장반 제자반 할 때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제자반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황금 덩어리예요. 목장 안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 목자 잘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 목장에 들어와가지고 미치겠어요. 그래서 황금을 못 버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 황금 덩어리예요. 사랑하기 어렵다. 큰 황금이에요. 대황금이에요. 대황금.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보니 당신 황금 덩어리네요. 부부도 황금 덩어리가 있죠. 황금 덩어리하고 사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안 믿죠. 사사건건 따지죠. 교회 헌금하는 거 다 추적하죠. 선한 일 하는 거 방해하죠. 이런 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이거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 황금 덩어리랑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남편이 있으면 오늘 집에 와서 끌어안으시고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황금 덩어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이 이 돌이 변하여 황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다 보면 사업이 망할 때가 있어요. 경제적 어려울 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잊고 하면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가 있다고요. 내 인생이 꼬이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황금입니다. 쉬울 때 하는 것보다요, 어려울 때 하는 것이 더 큰 거예요. 오늘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개표를 해야 돼요. 개표하면 순위 안에 드는 사람도 있고 들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때 실족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요? 이러면 황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교회 온 지 얼마도 안 된 저 친구가 올라갔습니까? 이러면 여러분 황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되는 것보다 저 사람 되는 걸 더 세우셨으니 진심으로 가서 축하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개런티합니다. 황금 덩어리를 받는 거예요. 경쟁자예요. 경쟁자. 응? 저 집안하고 우리 집하고 로미오와 줄리엣 집안이야. 근데 저 친구는 되고 나는 안 됐어. 칼부림에서 서로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축복하셔요. 그러면 황금을 받아요. 여러분, 안 된 것도 서운한데 황금까지 잃어버리면 그건 진짜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축복하셔요. 진심으로 기뻐해 주세요. 이게 황금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가끔 가다가 딴 데 보고 갈 때가 있어요. 인사를 받아야 되는데 인사 제대로 못하고 딴 데 보고 있어.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마음이 변했구나. 이렇게 하면 황금을 못 받아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여,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좀 변질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생을 세우시는 주님, 모세도 쓰시는 주님,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시대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자는 동안에 눈 뜨고 나면 황금덩어리가 머리에 있을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면 용서도, 사랑하는 것도, 축복하는 말도 다 황금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결단코 상을 잊지 말 것이다 그러면 그 상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쪼잔한 상이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비교할 수 없는 상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제대로 알면 우습게 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죠? 미운 마음이 들어서 미워하고 욕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있는 금덩어리로 다 빼앗기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저 인간이 하는 말마다 저의 이 억장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나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도 듣게 하시니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줄로 알고 저는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 황금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로또예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게 로또예요.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